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제가 청년이던 시절에 꽤 오랫동안 찬양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몇몇 사람들과 또 이후에 또 인연을 맺게 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팀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찬양팀에서 드럼 파트를 맡았었고, 찬양팀의 리더로는 저보다 4살이 많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위 말해서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일을 벌리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수습할 만한 능력은 조금 부족한 그런 리더였죠. 우리 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집회 일정을 우리와 상의도 없이 덜컥 잡아버리기도 하고, 또 대학교 교양 수업에 저희가 막 연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리더의 스타일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일을 벌리냐라는 생각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죠. 왜냐, 이 리더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는 것은 대부분 저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리더에게 불만을 가지면서도 또 일은 되게 해야 하니까 늘 상황을 수습하고 어떻게든 이 리더가 벌려놓은 일이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죠. 그래도 나중에는 이 리더를 인정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저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리더였다면 제 판단에 할 수 있는 일들만 하고 또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느라 큰 발전 없이 아마 팀이 운영되었을 것 같습니다. 좀 버거워 보이는 일들을 리더가 치고 나갈 때에 뒤에서 팀원들이 그것을 수습해가면 따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또 더 좋은 동력을 이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수습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수습하다라는 말에는 이 물건을 거두어 정돈하다, 또 어수선한 사태를 바로잡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무질서한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수습을 위해 남겨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랜 동역자인 디도이죠. 당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기 해가는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혼자서는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도야말로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믿음직한 동역자였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지역을 탐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게 되죠.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리더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레데에는 이 정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레데의 섬에 정리되지 못한 남은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그레데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위치한 한 섬으로서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이며 이 무질서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이 그런 그레데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은 이 그레데 사람들을 비하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말이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즉, 자기 민족에 대한 평가가 이토록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그들의 무질서함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그레데 지역에는 또 한편 많은 유대인들이 유입되어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레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비록 고향을 떠나 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는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 그레데의 유대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여러 언어로 방언하는 이 놀라운 장면을 이 그레데인들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인들이 바로 그레데에 거주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았던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을 목격한 몇몇 그레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그레데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공존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화 차이가 극심하였고, 또 특히 그레데 사람들의 이 무질서함과 또 낮은 도덕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타락도 큰 문제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많았고, 헛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바르게 지도할 영적 리더가 없다는 것이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죠. 예루살렘과 거리가 꽤 멀고 또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사도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레데의 모습을 보며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 무질서한 문제들을 수습할 수 있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는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믿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무질서한 문제를 디도에게 맡겨두고 떠날 만큼 바울은 디도를 믿었고 이 디도와 깊은 동역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감당한 이 위대한 과업에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남아서 수습하는 이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이러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의 사명을 기꺼이 돕는 동역자, 내가 진 짐이 버거울 때 믿고 맡길 수 있으며 또 기꺼이 그 짐 져줄 수 있는 믿음직한 동역자.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동역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임무는 무엇입니까? 먼저 디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부재했던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무질서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죠.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장로와 또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질서한 그레데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또 자신이 가르친 말씀을 자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를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질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은 그레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레데인들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사회 곳곳에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또 그레데인들 악한 짐승에 비유한 것처럼 오늘날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극악무도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른 그레데인들처럼 자신의 배만 불리려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이 무질서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어지럽혀지고 무질서해진 이 땅을 질서 있게 수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무질서한 세상과 구별된 질서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짐승처럼 악하며 자기 배만 불리려 하는 이기적인 가치관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질서한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가치관의 질서 등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구별됨, 즉 거룩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교회가 추구하는 구별된 거룩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기에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하며 세상으로 하여금 매력 있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교회 안에 성도가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고는 굳이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다 여기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도덕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말씀으로 금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게 될 때에 그런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이 변질된 유대인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10절에는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 부도덕한 할례파가 많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증하고 죄악된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할례를 강조하며 할례받지 않은 그레데인들을 정죄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할례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레데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또한 14절에서도 진리가 아닌 허탄한 말로 사람들을 훈계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믿는 우리들 안에 변질된 것은 없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마치 본질인 것처럼 여기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려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감추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까?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한 기준을 세워 세상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므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변질된 것을 찾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죠. 개혁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방향성을 잃은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개혁이죠. 언젠가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 단어 중에 rad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죠. 이 변화를 일으키는 급진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때에 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radical의 어원을 찾아보면 뿌리라는 뜻의 루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radical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것, 이전에 없었던 것을 향한 급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뿌리,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급진적인 움직임이 바로 이 radical이 뜻하는 바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퇴색되고 변질된 삶을 박차고 일어나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변화하려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완악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상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변질되고 진리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 이 땅을 향한 구원 사역을 펼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발맞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 쉽게 바뀌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변화는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도 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매이죠. 환상적인 D라인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날씬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제 몸매 유지의 비결은 꾸준한 과식과 야식에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정말 눈에 띄지 않게 미세하게 몸무게가 조금 빠지게 되었는데 오늘 한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야위였냐고.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이런 몸을 보시고도 야위였다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은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해요. 아무튼 제 몸매만큼이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에게 거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 말의 옳음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칠고 부도덕한 이 그레데인들, 그리고 그릇된 신앙관에 갇혀 변질된 이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인간적인 마음은 답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일삼고 그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그레데인들을 사람의 지혜와 이 세상적인 전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랜 세월 이 유대교 전통 신앙에 젖어 있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디도가 자신의 능력, 사람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그레데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디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 또 이 디도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이 완악한 그레데인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 교회를 이곳 울산 방호동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보며 낙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만큼의 이 생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도에게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말하며 그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들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세워 내 안에 변질되고 상한 것들을 바로 세우며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변화를 꿈꾸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무질서한 이 세상을 수습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한 삶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